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쓴물이었습니다. 먹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 거라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애굽 병사들이 그곳에서 다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3일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였는데 3일 후에 그 은혜가 다 망각된 것입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들은 모세,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좋은 신앙인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들었을 때 모세도 같이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갔습니다. 하나님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켜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마라의 쓴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삶의 어려움에 문제가 직면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25절에 보면 시험하실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깊은 또 계획이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이 나무가 떨어지자 단물로 변화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병든 몸이 치료되어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쓴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쓴물을 내어주는 이런 사람입니까? 가족들이 만나면 슬프고 그들이 분노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고 살아나고 웃음이 피는 이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쓴물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단물입니까? 단물을 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단물을 내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무가 던져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져야 우리의 삶이 단물을 내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족들의 죄, 이웃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들이 죄 사함 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쓴물의 삶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가족들에게 단물을 내고 이웃들에게 단물의 삶을 베푸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고 은혜 받는 자리임을 알고
기도로 무릎 꿇고 간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던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쓴물이 단물의 삶이 되는 변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